로마서 6장 5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자, 우리가 제사 제도에서 소제를 배우는데 그 소제 예물을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가루로 드리기도 하고 또 떡을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가루로 드릴 때는 그 가루 만드는 그 작업, 절구나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만듭니다. 가루 만드는 환란을 가르칩니다.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환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환란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 부서질 것이 다 부서지고 또 까칠까칠한 것은 다 그것이 다 끼어져서 가루가 되도록, 고운 가루가 되도록 하나도 깨지지 않는 것이 없고 다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교만도 깨지고 자기 고집도 깨지고 또 자기 어떤 정욕 생활도 완전히 깨져버리고 또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잘못된 자기 주관도 좀 깨트려버리고 이런 것이 다 가루로 만드는 그 환란을 통해서 사람이 가루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사람이 그칠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떡을 만들려면 불을 가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떡이 만들어집니다. 비로소 이 거룩한 행실도 나오고 또 의로운 행실도 나오고 선한 행실도 나오는 것은 환란을 통해서 그 통과한 그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화제를 드립니다. 번제단에다. 이 화제가 중요한데 이 화제는 번제단 불로 태울 때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나머지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화제는 남지 않도록 태운다. 이걸 사룬다 그럽니다. 이 사룬다는 말은 태우는데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것을 사른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로 사르는 것이 번제단 요 화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환란을 줄 때에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아주 기뻐하는 것은 세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화제 때 그랬습니다. 있는 것을 다 남김없이 다 살아버리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서 향기로운 냄새다. 너무 기분 좋다. 너무 기쁘다 그 말이에요. 왜 이게 기쁩니까? 남김없이 다 태워버리는 이거는 이 제사의 완성입니다. 자기가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남는 경우는 완성이 됐다는 뜻이요. 앞에는 두 환란은 가루로 남습니다. 또 떡으로도 남습니다. 그때 그 불은 그 모든 환란은 가루를 낼 만큼 정도의 그 정도의 환란이요. 또 떡을 익힐 만큼 그 정도의 환란이지 거기서 더 익혀버리면 타버리고 더 익혀버리면 다 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떡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화덕에 있는 불은
조절을 해서 익힐 만큼만 그렇게 불길입니다. 그러나 번제단 불은 최고로 불길이 나서 제한이 없습니다. 끝까지 다 타서 완전히 제가 되기까지 태우는 불이 번제단 불이요 화제입니다. 이 화제는 그래서 불사르는 제사라, 불사르는 제사라, 태워서 다 없애는 제사라. 그것을 완성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환난 만나면 그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환난을 통과했는데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환난이 통과해도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막아버리니까 그들이 오히려 박살이 나버리고 자기는 하나도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런 환난은 떡을 만드는 환난이요, 가루를 만드는 환난이고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다른 손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화제는 다 깨져 버립니다. 자기 명예도 절단이 나버리고 자기 소유도 다 박살이 나서 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영광스러운 자가 영광이 하나도 없는 자가 되고 또 자기의 건강한 자가 몸이 완전히 다쳐서 병든 자가 되고 이제는 목숨까지도 이제는 거의 죽게 돼서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화제로 드린 제사입니다. 화제로 드린. 하나님은 그럴 때 그것을 완성으로 보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십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이것을 완성으로 여겨야 우리가 이 구원을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환난 속에서 내 명예가 완전히 여기서 다 타버리고 없애도록 돼야 내가 구원이 되는데 또 내 소유가 여기서 다 깨져야 되는데 남지 않고 다 없어져야 되는데 또 내 몸이 이래저래 여기서 다 고통이 돼서 심할 수 없는 고통으로 나고 평안이 없어야 되는데 또 내가 이 목숨이라는 것도 목숨이 다 끊어져서 이 순간에 이 일로 인하여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없어지고 되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여기시고 부활을 주십니다. 그때 부활이 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완성된 것을 하나님이 때가 될 때, 때가 되면 일으키시는 것이 완성입니다. 일으키시는 것. 그 할렐루야 찬송 그 보면, 부활 찬송에 보면, 주가 일으키시네. 부활을 일으키신다. 죽어 누워있는 자를, 잠속에 빠진 자를 일으키는 것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잠잔다 그랬습니다. 왜? 조금씩 일으키니까. 주님이 일으키면 우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죽었다 안 하고 잠잔다 그러고 깨울 때 깰 수가 있고 일으키면 일으켜서 이제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이런 환난 속에서 자기가 남지 않도록 그 환난 때문에 즉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환난 때문에 자기가 회개하려고 하는 그때 만나는 환난, 죄 안 지려고 할 때 그때 만나는 환난, 끝까지 하나님 때 의로 살려고 할 때 그때 만나는 환난, 그 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어려움이 있는지 그때 손해가 돼야 되고 자기의 위신이 다 떨어져야 되고 자기 물질의 손해도 돼야 되고 자기 몸의 수고도 돼야 되고 자기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놔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다가 그것이 하나하나 없어지고 낡아지고 다 쇠지고 다 남아있지 않도록 다 희생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 부활이 됩니다. 존귀한 것으로 부활이 됩니다. 자, 이 비밀을 우리가 화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세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는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세례입니다. 주님이 먼저 죽으심을
통하여 주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그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이 말은 나도 같이 죽음을 가지고 주님 같은 그런 죽음을 나도 가지는 것이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이 죽은 것과 똑같은 죽음. 주님은 사죄와 칭의 화친을 이루려고 하시다가 죽은 것이고, 우리는 이 사죄의 공로를 붙들고 이 죄에서 회개하려고 하다가 또 죄 안 지려고 하다가 또 의의 길로 걸으려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의 이 길을 걸으려 하다가 죽는 거 죽음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남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내 소유가 남지 않도록, 내 명예가 남지 않도록, 내 지위가 남지 않도록, 내 몸이 남지 않도록, 내 목숨이 남지 않도록, 그것이 다 남지 않도록 되면 그 남지 않는 그것은 곧 영원한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키는, 그러니까 다 삼키니까 다 삼켜버리니까 남아있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죄 안 지려고 죽을 것 갖고 하고 푸른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화재로 들여서 그냥 다 불타버리고 했다면 영원한 승리입니다. 완전 승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필요해서 남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또 본인에게도 앞으로 또 필요한 그 구원을 위해서 거기서 불에 타지 않도록 한 겁니다. 하나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도 남아있는 기원은 아직도 완성은 아니고 미정이라 그럽니다. 미정이라. 그 말은 앞으로 몇 번 더 환난을 또 통과를 해야만 됩니다. 다음에 오는 환난을 통과 안 하면 앞에 그 환난을 아직도 미결된 상태로 그렇게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화제로 드릴까? 드렸는데 남지 않도록 다 드릴까? 남지 않을 때 그때가 구원이 되고 그때가 부활이 되는, 그것이 결정이 되는 때입니다. 부활은 언제 됩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이 되지만 부활의 결정은 이 사람의 욕에 대해서 이 기능은 부활시킨다 안 시킨다, 부활 앞으로 된다 안 된다 결정은 현실에서 화제를 드렸을 때, 이 죄와 이 죄 안 지려고 하다가 또 의를 행하려고 하다가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그때 박해를 받아서 환난 속에서 자기가 없어지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부활이 되기를 결정되는 때입니다. 그때 부활이 결정되는 때요. 그러나 부활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니까. 우리가 그때 그 뒤에 죽게 되면 낙원에 가 있다가 이제 낙원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낙원에 있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오게 될 때 땅에 있던 우리의 육신의 몸을 변화시켜서 그 신령한 몸을 그때 입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몽세기로 들어갑니다. 그 몽세기는 또 과정이 그 전에 한 단계는 천년왕국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몽세기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 전까지는 낙원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부활시켜서 또 우리 심신의 기능도 함께 부활시켜서 그 사람이 신령한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몽세기에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연습이 다 되고 나면 이제는 몽세기로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자, 이런 소망, 이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 길은 못 걸어갑니다. 사람이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참 가난하게 되고 그 사람이 참 천하게 되고 멸시천대받고 천하게 되고 그 사람의 몸에 고통을 당하고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하려면 이 없어지는 손해, 이 고통받는 손해보다 몇 배나 몇천 배나 더 커야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을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주님 때문에 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목숨만 그냥 탁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모든 명예, 지위, 그 모든 영광, 그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된 것이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자,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몸의 고난과 그 모든 조랑과 이걸 다 받았습니다. 몸의 고난뿐만 아니라 십자가 달렸으니까 못에 달리는 그 고통, 몸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구나. 칼에 창에 찔리는 고통이 있었구나. 같이 면류관을 선 그 찔리는 그 고통도 있었구나. 저들이 채찍을 칠 때 그 고통도 있었구나. 그런 몸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 몸도 다 들어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의 모든 명예, 영광 이것을 완전히 다 박살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왕놀이를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어가지고 아주 왕이 입는 그 홍포 턱 입힙니다. 왕이여 하면서 입히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가시로 된 면류관을 턱 세우고 당신은 왕이니까 면류관을 쓰라 해가지고 가시 면류관을 턱 세우고 그 손에는 갈대를 하나 쥐어주고 이 왕은 호를 하나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갈대 하나 떡 쥐어넣고 그래서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 이렇게 온갖 조롱하고 당신은 왕이다. 왕이니까 앞에서 가서 절도하고 왕이니까 우리가 절해야 됩니다. 절도하고 이렇게 얼마나 조롱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멸시천대 받는 것이 이 고통이 작습니까? 이 고통도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온 멸시천대라는 것도 다 받았습니다. 조롱은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또 그때 받을 육체의 고통도 남김없이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육체의 고통은 주지 못할 만큼 이렇게 다 했지. 또 소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보유한 자인데 소유는 십자가 이 대속하느라고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완전히 자기 소유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소유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내 누워서 잠잘 땅 한 평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소유도 하나도 남지 않았고 자기 명예도 하나도 남지 않았고 자기 평안도 하나도 남지 않았고 자기 목숨도 마지막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은 화재로서 이 끝마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 됐다. 그것이 나중에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3일 뒤에 부활시킨 것은 이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이 된 겁니다. 부활이. 그 우리도 이렇게 죽으면 연합하면 죽으면 이렇게 똑같이 연합했다면 이 말은 우리도 그런 죽음을 가지면 그 말이 우리는 부활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리라. 부활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면 이 부활이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도 같이 부활된다. 같이 부활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 세례의 가장 중심되는 뜻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의 죽으심에 본받아 연합을 할 수가 있고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결코 아무도 이런 죽으심의 연합을 못합니다. 누가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다 드리면서 같이, 자기 몸을 다 드리면서 같이, 자기 소유를 다 드리면서 같이, 자기 명예를 다 드리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는 이 화제를 드리는 사람이 누가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정말 깨닫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이까짓 거야 잠깐 받는 이 고난은 영원한 이런 영광의 부활의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죄의 이 죄 없는 자가 되지, 의로운 자가 되지, 하나님 확신한 자가 되지, 그것이 확정이 되고 그것이 부활로 완전히 살아나면 하나님의 한과 같은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아버지의 유업을 다 주지. 아버지의 유업은 많은 민족과 큰 땅을 또 양식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유업이요. 어떤 사람은 유업을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유업을 더 적게.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심에 연합하는 그 일이 온전하게 됐고 더 많이 됐으면 더 많은 고를, 적게 됐으면 또 적은 고를, 그것이 없으면 하나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란 말은 자기 행함만큼 받는 것이요, 행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행하나 안 하나 똑같이 받는 것은 이거는 다 사회주의 아닙니까? 이 사회주의는 사람의 본능을 다 이게 다 말살시키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농사 잘 지으면 많은 수확이 나오고 농사 못 지으면 농사 수확이 적으니까 자기가 힘써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어떻습니까? 잘 지었든 못했든 똑같이 배급을 받으니까 누가 그 열심히 하겠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누가 그 하겠습니까? 시간만 때우면 자기 할 일 하는데. 그러니까 농사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신앙의 이 믿음 생활을 참 행한 만큼 주시지, 믿음 생활 안 했는데 이런 주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이것이 10개밖에 안 했는데 100을 줄 수는 없고 100을 했는데 10을 주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5골 준다, 10골 준단 말은 우리가 이렇게 주와 연합하여 죽는 이 죽음도 등급이 있고 안에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일평생 이렇게 화제만 드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참 비참하다. 예수 믿어 절에 믿으면 참 이렇게 마지막 죽어버리네.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비참한 것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아주 세상에 복도 받고 사람들도 인정도 받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고 참 예수를 저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것은 이 죽음의 이 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가 연합이 된 건 전부 다 부활이 되고 그의 죽으심을 본 연합이 안 된 것은 부활이 안 됩니다. 그날에 누가 부활하느냐? 그것이 참 성공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참 부활하는 이것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